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 11절 12절 717쪽 16쪽 어간입니다. 구약 성경 716쪽 17쪽 어간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이제 6장 19절로 가겠습니다. 6장 19절. 사로잡혔던 자기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이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에스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을 하시고 이제 첫 번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제 오게 되지요. 우리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아스리아, 처음에 아수르, 두 번째 바벨론, 세 번째 메대, 이 왕국을 통일을 해서 그 통일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노예들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각자의 민족들에게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장에서 이제 다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시오. 그리고 2장에서 그 4만 명 정도 되는 명단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서 처음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드디어 이 유다와 베냐민을 대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터에서 이제 그 성전을 짓는데 약 16년 동안이나 이제 성전을 건축을 중단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학계, 한번 따로 학계, 스가랴,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학계는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죠. 스가랴도 마찬가지요. 스가랴는 묵시문학이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결론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두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다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동료를 내서 중단된 16년 동안 중단된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에 이릅니다. 그때 이제 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 반대하는 세력이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스 강 서편, 즉 옛날 아수르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왜 예루살렘에서 큰 건축 구조물을 짓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누구 허락받고 공사를 하느냐? 누구 허락받고 자재를 가져오느냐? 그때 유다의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큰 왕, 여기서 큰 왕이라는 것은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을 얘기하면 망한 주제에 뭐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큰 왕, 그 큰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내가 주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수르, 바벨론으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70년이 되어서 이제 고레스 황제가 등용했을 때 우리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렇게 해서 이 유브라데스 강 서편에 있는 총독, 여기는 다뜨네라고 나오는데요, 그 총독들과 공무원들이, 그래, 너희 말 잘 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조정, 그 당시에는 다리오 황제였습니다. 다리오 황제에게 내가 상소를 해보겠다. 그래서 다리오 황제에게,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 땅에 돌아와서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본인들 말로는 고레스 왕이 허락했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이 고레스 왕이 보낸 그 친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친서가 만약에 찾아진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상소를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상소가 올라가서 고레스 상소를 찾게 돼요. 고레스가 이제 이 아수르 전역에 있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있는 그런 나라에게 보낸 조서들을 다 찾다가 메대의 그런 궁궐에서, 여름 궁궐에서 그 당시 약 100여 년 전에 보낸 고레스의 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제 6장 초반부에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을,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대로, 그 자리에서 그 규모대로 똑같이 짓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똑같이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모든 필요한 숫소라든지 숫염소라든지 숫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개해 주라 하면서, 뜻밖의 우리가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예, 10절입니다. 10절. 이제 조서를 내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라. 똑같이 하게끔 하고 덧붙여서, 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다리오 황제와 다리오의 세자들, 공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조서를 내려보냈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보낸 그것을 받은 이 유브라데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은 이제 자기들이 받은 그런 통행세와 자기들이 받은 그런 세금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는 경비와 그리고 숫양과 숫염소 이런 것도 일체를 다 제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 완성한 것이 아달월, 한번 더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온 부분이 아달월 다음에 우리가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유대력은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1월 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3월 달, 양력, 태양력으로는 3월 달, 유대력으로는 아비월은 1월 달, 1월 15일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냈다. 그런데 그 6월절과 무교절의 내용은 뭐냐? 시작, 즐거움이다. 따라합니다. 즐거움이다. 예, 오늘 얘기돼.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여기 아수르 왕이라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이죠. 예, 아수르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아수르 왕이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시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조그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예, 3장에서 저들이 첫 삽을 떴어요. 그런데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를 해서 이제 성전 공사가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을 때 누가 나타났다?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났다. 학개 스가랴는 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야. 너네들은 이제 왜 너네 집은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안 짓냐? 이게 학개 선지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힘을 얻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착공하는데 이제 짓고 있는데 강 유브라데스 강 서쪽 서안이죠.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총독이 와서 너희들 누구냐? 왜 짓냐? 누구 명령에 따라서 짓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선대왕, 큰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것은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국을 통일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정에다 상소를 올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고, 선대왕 고레스가 명령 내렸다고 해서 예배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다. 찾아보니까 사실이다. 그 자리에 그 규모대로 똑같이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문서를 찾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서 속에 뭘 하나 더 붙였다?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나 더 붙여놓고 이제 와서 열심히 맞구나 이 사람들 얘기가 해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인부를 들여서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성전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6월절을 드리고 무교절을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포로귀환 1장 포로귀환 따라합니다. 1장 포로귀환 2장 명단들 3장 첫 예배 첫 사업 뜨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방해하다 그 다음에 4장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방해 그 다음에 이 압박 이런 거에 대해서 4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봤듯이 성벽을 지을 때 야,
너희들 엄청 방해했었잖아. 그때 봤잖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지금 지어졌잖아. 저거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5장 6장은 이제 성전을 역사 가운데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은 똑같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현장으로 이것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조서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다리오 왕의 그 조서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 짓는지 안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 뭐가 관심이 돼요? 자기네 왕권, 자기네 이 왕이 영원 무궁하도록 저쪽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래 소망아 너 하나님 섬기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식의 얘기가 된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가 여기에서 등장을 해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즐거움. 이걸 감사하라 이렇게 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내쫓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게 된다 이 얘기죠. 자, 우리 다리오 왕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왕과 왕자를 쉽게 얘기해서 평안하게 해 주소서. 왕과 왕자들에게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이 기도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감사,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요한 특징인 감사를 늘 유지하고 보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특히 소망이나 우리 승대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에스라 5장에서 다리오 왕은 예배당 지어라. 그 대신 너희들 왕하고 왕자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도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도로 나왔는데 우리 성경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저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저들이 감사하였더라. 저들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자, 기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모티브로 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거는 누가 지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 다리오 왕도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있다. 부처님도 믿고 공자님도 믿고 여기 다리오 왕도 믿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우리 소망이나 승대 꼭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된 진리가 사실이라는 확실한 지식과 이거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된 즉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과 성령 하나님이 따라하면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믿는다는 건 뭐냐? 성경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속에서 뭐를 준다? 즐거움을 준다. 기쁨을 준다. 감사를 준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리오 왕이 하는 기도를 우리는 보존이라고 해요. 보존.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의 연약함,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존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겠구나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서 사람들을 살려놔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 우리 이제 오늘 아침에도 했고 우리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도 또 그런 경우고, 자, 우리 김혜영 장로님이 저에게 문자를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폐암, 뭐 이런 암들이 현실 가운데 되게 힘들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기도를. 목사님,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매일 주일날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믿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주일날 나오게 되면 즐거움이, 구원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소망이가. 자, 욥기 2장 6절이에요. 자, 욥기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 폐암이든 간암이든 이런 것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사탄에게 맡긴 거예요. 사탄에게 맡겼는데 다만 뭐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해 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생명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생명을 기도하면 그것이 살아날 것 같아. 그건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 근데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은 목사님 기도해요.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어떤 사탄에게 맡겨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이나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가 잘 안 되는구나 이제는. 자, 시편 51편으로 갑니다. 시편 51편 우리 다 찾으세요. 그러면 11절. 자, 시편 51편 1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11절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말씀, 성례,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듣는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해 준다. 이런 얘기. 자,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는 이제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제 사모님 얘기를 하죠. 사모님 같은 경우 저하고 만나면서 5년 정도 월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막 힘들게, 그게 아까 얘기하는 욥기 2장 6절 상반절에 얘기해요. 사탄에게 그냥 사모님을 던져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저에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는 안 했어요. 자, 이런 얘기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당에나 자리나 지켜라. 수요일날 그냥 교회 와. 주일날 그냥 예배 드려. 이것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로 우리의 생명을, 기도로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처럼? 다리오의 조서처럼. 그리고 사모님은 그 시간을 견뎌낸 거예요. 때가 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모 장로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대은이 결혼할 때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에스라가 먼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주의 성령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얘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조서의 목적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이 야 기도하게끔 해줘. 기도하게끔 해줘. 그 기도해 주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애굽에서 말살 정책, 그들을 계속 갈등과 그리고 노역과 이런 것들을 시켜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해도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오냐면 200만 명. 우리 성경 기록되는 60만 명이지만 4인 가족으로 하면 200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 죽이려고 말살결제 그리고 모든 갈등과 노역과 고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누구를 만들어내요? 누구를 만들어내요? 모세를 만들어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에스라 5장 6장 얘기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에스라의 이 나오는 다리오 왕은 전 세계의 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트럼프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국 땅에 저 조그만 제주도에 무슨 저 예배당 하나 지었다고 그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뭐가 관심이냐면 지 새끼하고 자기 목숨을 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조건으로 허락해 줄게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존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유다의 그 장로들, 유다의 그 원로들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배당을 지어갖고 우여곡절 속에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12월 3일 날 지었는데 한 달 딱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정말 우리 선배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6월절로 무교절로 지키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 사모님이 지금 그렇게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그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뻔히 보면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때가 아직 안 됐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 자식 저 병신 같은 놈 저가 아유 이런 얘기 하고 싶죠?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됐고 아직 때가 안 돼.
결국 하나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다리오의 그 조서의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명령입니다. 이걸 뭐예요? 일반 은총의 보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사실이고 역사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다스리는 분, 우리를 보존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욥기 2장 6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그래. 그 대신 생명은 내 거야. 죽고 사는 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니까. 야, 강희철에게 가서 저거 암 걸리게. 야, 저거 다 알아서 해. 그러나 죽고 사는 거는 누구 문제다? 하나님 문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죽을까 힘이 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왜 고쳐달라고 해요? 왜 고쳐달라고 해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암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관계가 하나님 나의 주원의 즐거움을 빼앗지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라는 건데 이걸 기도하려고 하면 어디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야 돼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성경이 그 얘기에 쓴지 이제 알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배영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돈 벌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게 주시옵소서. 아이고 주여다. 아이고 주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건 누가 하는 거라고? 다리오 왕 같은 사람이 해갖고 그런 종교심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파괴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걸 알아야 그 사람들이 겁대가리 없이 막 칼질하다가도 어이, 하나님이 대장이네. 여기서 난 멈춰야지. 그래야 이 땅이 보존이 되잖아요. 다리오의 조서로 결국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명령. 덧붙여서 10절 조서의 목적. 그들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기 하나만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위정자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 지금 아까 우인식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념 갈등으로 많이 힘들어요. 예,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이 사탄의 손에 맡겨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싶으면 결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자, 경건한 교리가,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치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정치를 잘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 비록 다리오는 자신들의 배를 위하여 조소와 기도를 동원하지만 하나님은 위정자를 위한 성도의 기도를 요구하는 것은 건전한 교리, 전수와 전파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소망이가, 우리 대승대가 만약에 나라가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들도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으로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들은 반드시 지옥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처럼 전쟁에, 저 이스라엘 가자지구처럼 전쟁의 포화 속에 있고 맨날 나라가 당리당략으로 전쟁통에 있다고 하면 우리 승대나 소망이는 예배당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잘 전수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건전한 교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이 죽었다 살았다 성장한다라는 이 지식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켜 주는 굳은 신뢰라는 것을 듣는 자,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는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재명하고 윤석열이가 덜 지랄해서, 조금 덜 지랄하고, 더 지랄하면 이 친구들이 여기 못 와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성전 봉헌과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한없이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를 하고 싶죠. 기쁘고 싶죠. 여러분들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폐암이든 가난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얘기. 우리 성전 건축과 유월절로 우리 에스라 5장 6장은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일날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일날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그건 관심이 없어.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이 종기 하나, 하나님 이거 치워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도 기도 안 해주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 안 해주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 안 해주고, 우리 교회는 냉랭합니다. 우리 교회는 차가 없습니다. 이 지랄만 하고 앉아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야 목사님 외국에 아팠는데 약도 좀 주고 뭐도 치료하고 좀 가서 어루만져 주지, 이런 소리나 들리게 하고 30년 40년 50년 예배당을 다녔다고 한들 성경이 뭔지를 모르고,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가 5천만 원을 냈든 7천만 원을 냈든 1억을 냈든 아무튼 큰 돈을 교회에다 바쳤을 거 아닙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아모스 선지자에서 말씀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정말 청년이 아침 저녁 전부 광야를 유리에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귀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자,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비참은 원망과 한숨이지만, 즉 사람은 원래 흙으로 지음을 받고 죄로 인해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대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원이 죽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놓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새로운 나라에 상속받은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만물 다스릴 일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위정자를 위한 기도 등, 기도는 하나님 나라 특징인 감사를 잘 드러내는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계속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목회를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성도님들과 한 20몇 년을 보면서, 이렇게 또,
자발적인 항복과 자발적인 순종. 그래. 꾸역꾸역. 아,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구나.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 저는 사모님에게도 늘 얘기해요. 잘해 지키십니다. 난 모른다. 당신하고 나는 이제 두 번째 만났는데 우리는 실력으로는 너하고 나는 무조건 깨진다. 무조건 깨진다. 난 몰라. 하이델베르그 유리입니다. 난 몰라. 너 로마서만 계속 강해. 난 몰라.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 가운데서 인간이 실력이 없다는 거,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5년, 6년, 10년 뭐 이렇게 견디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월급 없는 그 살림을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 그럼 저에게 짜증을 내면 저는 그러고 몰라 임마. 하이델베르그 몰라 임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몰라 살 말씀이고 몰라 기도고 몰라 그게 성례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에스라가 비단 25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리오 왕의 조서로 다리오 왕은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한 것으로 성전 공사는 완성이 되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아버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